본문은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도 왕조시대에 다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다 있죠. 예, 그리고 지방에도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이 다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옷을 집어 뜯고 막 회개하며 슬퍼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호의를 받아서 명령을 가지고 그 성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있던 지역의 호족들, 이방인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굉장히 방해를 했는데 그 귀환했던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많은 이름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성벽을 한 큰 집안이 다 그냥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 지방을 다스리는 그 또 유대인 중에 그 지역의 호족 집안이 큰 집안 또는 신분에 관계없이 아주 귀족도 있을 테고 여기 보면 상인도 나오고 그리고 무슨 도장식 장식 색칠하는 사람 이렇게 다 노동자 그룹이잖아요. 노동자 계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 레위 지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이 성벽을 중수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고 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이게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그제 말씀에 이게 앞에 보면 나오는데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교회당 건물을 짓고 무슨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는 주부에 이렇게 이름을 어떤 교회는 헌금 낼 때도 헌금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금액은 안 적지만은 총액은 적지만 이름을 다 적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히는 게 중요하지 인간의 눈에게 이름이 적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는 이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다 적서 우리 한국의 전통도 어떤 마을에 어떤 옛날에 집안에 어떤 그 묘당을 짓는다 집을 지으면은 거기 상냥문에 이름을 다 기억나시죠? 이름 다 적어놓고 마을에 마을 회관 적으면은 그게 도네이션한 사람 이름을 다 우리 고향에도 가면 거기 무슨 기념비에 가지고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절에 가면은 기와장 한 장 한 장까지 이름을 다 적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 다 적고 그 다음에 또 연등 그 많은 연등에 이름을 다 소원 비는 거예요. 소원 비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 다 드러났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때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역할이 다르고 세상에 드러난 역할에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분이 다 다릅니다. 신분이 다 달라요. 여기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저 뒤에 보면은 이방인들 느디님 족속이라고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노예로서 살겠다라고 자기들이 항복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따라와서 포로 생활까지 따라가고 그때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 때 내 정도껏 여기에 그 길이가 안 나오지. 우리는 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 누가 여기 성에서 저기까지 했으면 그 길이를 대충 알 거예요. 그 좀 더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은 좀 더 긴
성벽을 성축했을 것이고, 정말 힘이 없고 그런 분은 자기 집, 여기 보면은 자기 방에서 뭐 방의 바로 앞부분, 자기 집의 바로 앞부분,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자기 집에 있는 앞부분도 자기들도 나서 그 작은 부분이지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만큼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레갑 집안은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레갑의 그 아들 요나답이 예후의 병거에 동승해서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해서 예후와 함께 혁명을 성공시켰던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그 후손들인데, 그래서 이 레갑이 후손들에게는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도 말라 금주 명령을 내려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지역이 옛날에 포도원이 굉장히 최상급 포도가 나오던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들이 담당했던 그 문은 오늘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 여기 맨 처음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14절에 본문이라고 나오는데, 본문, 이 본문이라고 나오는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옛날에 그 성에서 그 배설물과 오물, 여러분 이렇게 다 화장실에 그 오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밖으로 흘려보내거나 그걸 성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데 걷어가지고 그게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문이에요. 그 문 중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이렇게 혁혁한 공을, 하나님 나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집안이 가장 더러운 그 가장 힘든 역할.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뭐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가장 험한 일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집안이 그런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김동호 목사님이 올린 그 유튜브 말씀을 짧은 한 1분짜리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 여기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한국에 소개하는데, 거기에 한 교회에 장로님이 사업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이거 헌금을 엄청 많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교회 예산에 그분이 하는 게 거의 한 담당하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그러니까 그냥 11조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헌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분이 거의 한 뭐 그분 김동호 목사님 말씀한 70% 이상을 그 장로님 혼자서 다 감당하신다고. 당회에서 이렇게 가면은, 근데 그 장로님이 발언을 안 한대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신대. 그래서 어떤 부목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잘 재정 걱정 없이 되는데, 부목사가 어떤 자기 사역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당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가서, 아무래도 그 장로님이 발언권이 셀 것 같아서 그분한테 이렇게 가서 기도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자기 당에 들어가 보니까 발언을 전혀 안 하고 그분은. 그래서 왜 그런가 다른 목사님들이 여쭤보니까 재정적으로 하나님한테 헌물을 많이 하든지 그거 하나로 끝내야지, 헌물도 봉헌도 많이 하고 또 당에 가서 발언까지 많이 하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든지, 헌금한다고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다른 걸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많이 헌신하면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레갑의 자손이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이런 문을 우리에게 맡기냐, 이 본문이라고 나오니까 대단한 문처럼 나오는데 이게 똥 오줌을 갖다가 들락날락거리는 실어 나르는 그런 문인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이런 문을 우리는 성전으로 바로 탁 향하는 영광의 문, 가장 좋은 문을 우리에게 맡겨야지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셈문이라고 하는데 셈문을 중수한 것은 미스바 지방의 골호스의 아들 살룬이 재건했다. 이 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서는 상징성이네요. 셈문, 생수의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쪽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 중수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우는데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이 패밀리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패밀리, 세력이 큰 패밀리, 작은 패밀리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참여했어요. 이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레위 지파 예배만 드리던 요즘으로 치면은 전도사, 목사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느데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족속에 속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수백 년이 거의 1000년이 흘렀지만 이들은 여전히 종살이하면서 바벨론까지 따라갔다가 예루살렘 귀환 때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기뻐하며 그 주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과 성전 재건 사역을 순종하며 돕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도망쳐야 될 텐데 왜 도망 안 치고 이런 여전히 이 같이 성벽을 쌓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상 질서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모습과 지혜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 너무 한탄하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살고 싶고 자존심 상해서 막 속상하고 더덥습니다. 그거. 더덥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해준 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걸로 막 사람을 흔들려 그러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내 영향력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 죄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에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빴을 텐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리스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굳이 한 교회를 주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면은 본인에게 맞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더 여기가 막 필라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우리 교회 오시면 되고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지만 너무 힘들다. 나는 신앙생활에 은혜가 안 된다 하면 은혜 되는 곳으로 가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성령님이고 똑같은 예수님이고 자기가 은혜롭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한 곳에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서로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더 많은 성도들이 와야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좋은 거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한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노회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탕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또 최후 심판대에 설 것이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이들은, 그런 교회들은 다 같습니다. 한 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요새. 그래서 이 성벽을 같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불우했던 성장 과정에서 자란 탓에 공동체에서 늘 도망치고 싶어 했던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청년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한국의 한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늘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늘 싸우셨고 저는 전학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두 분 눈치를 보며 착한 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놀림에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감정을 차단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열심이 바닥이 나니 결국 불안과 우울, 강박과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죄와 연약함을 보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한 모습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저를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연약한 저를 세우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잊고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실 때마다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많이 섬겨야 하지? 라고 불평했습니다. 지체들의 예배와 믿음을 중수하도록 돕는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만 싶었죠. 하나님은 저의 재혼 가정의 아픔과 왕따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또 다른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샘문을 중수하여 사명자로 바로 선 살룬처럼 이제는 저도 회개하고 돌이켜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감추고 싶은 저의 환경과 죄를 지체들에게 고백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묵상을 어떻게 자기의 상황에 적용했냐 하면 청년부 소그룹 리더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공동체에게 솔직히 그런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가시가 안 들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구원받으시도록 날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와 목장 및 가정공동체를 중수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신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 내가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생색낼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사명과 역할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평강과 또 영적인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또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단위의 세례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 세례받고 회개하여 간정자가 우리가 간정을 들은 지가 몇 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간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그런 간증자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욱 교회의 성벽을 더욱 든든하게 중수하는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곳에서 영어로도 또는 한국말로도 하나님 간증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그런 쓴뿌리를 다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양육과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이들, 말씀 나눔의 은사가 있는 이들을 보내주사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 우리 그리고 목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또 선교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또 니카라과와 우리 또 큐바의 모든 선교 준비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그런 선교와 그리고 전도와 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그냥 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몸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나날이 영원히 구원받는 이곳이, 이 강대상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자들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울량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무너진 공동체의 성벽을 중수하는 모든 이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자원하는 이 새벽에 아침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